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존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예물이 하나님 보좌 앞에 들려지게 하시고 봉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 축복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주의 몸된 교회에서 사용되게 해주시고 그 열매가 아름답게 잘 맺혀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고 또 선교지에 보내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부족한 종 다니엘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잘 성령으로 전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이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본문 말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세상에 구할 것과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자세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고 또 세상의 염려가 어떤 것이며 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떠고 영원한 세계가 어떤 것을 잘 자세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25절부터 34절을 집에 가서도 한번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많은 아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내 신앙생활에 한번 비춰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줄 때 그게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먹지 못할 것을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도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염려가 무엇이며 또 그 염려가 어떤 것인가, 세상 것도 있고 주님의 것도 있습니다. 그거를 잘 구분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 걱정, 근심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고 그걸 마귀가 자꾸 이용을 해서 우리에게 염려, 걱정, 근심을 우리 속에 자꾸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려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아주 악입니다. 염려는 그러므로 염려에 붙들리면은 어떤 인생도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제가 목회를 37년 했잖아요. 37년 하면서 가장 견디기가 어려웠던 것이 뭐냐? 성경도 나와요.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했고 또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고 제 자신도 그렇게 이렇게 경험하는 것은 염려입니다. 이 염려 때문에 굉장히 목회가 힘들고 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많고 괴로워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라는 그 단어가 원문을 보면은 원문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마음을 산산조각을 낸다 그런 뜻입니다. 염려가 뭐라고요? 마음을 산산조각을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 염려를 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마음을 상하게 할 건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에 묶이거나 염려에 붙들리면은 사람은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또 끊임없이 평안이 없는 그런 삶을 이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염려에 묶이게 되면 안식이 없습니다. 불행한 삶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염려하는 여러분들의 그 염려를 주께 맡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에서 해방이 되어야 자유와
만족함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염려에 대해서 두 가지를, 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두 가지를 딱 나눠놨습니다. 두 가지인데 오늘 고린도 후서 7장 10절을 읽어보면서 어떤 것인가를 딱 구분해 놨습니다.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네,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하나는 세상적인 염려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표현을 하면은 영적인 염려가 있고 또 세상적인 염려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염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을 갖다 주는 것이고 이 세상의 근심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마귀는 그것을 순간순간 이용해서 여러분을 괴롭힌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도 한 주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귀라는 놈이 깊이 우리의 삶을 속에서 타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염려하게 만드는구나. 여러분들, 가룟 유다도 결국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집어넣었을 때 그 가룟 유다는 그거를 음미하면서 그대로 따라가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 거 결국 멸망해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세상의 염려를 내가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염려를 우리가 하고 있는가,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을 해서 승리하세요. 세상이 주는 그 염려, 걱정, 근심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쉽게 표현해서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되고, 또 해라 그러면 하면 되고, 이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지 말라, 뭐를 염려하지 마라. 누구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이 염려를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편지한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염려할 때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했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제가 읽을게요. 자, 너희는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경고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염려하고 주께 맡기라는 거죠. 주께를 누구에게 맡겨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맡기고 이는 저가 너희를 경고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세상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우리가 염려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염려를 해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염려를 하세요. 염려를 하는데 염려를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거두지 아니해도 참으로 잘 자라나지 않느냐,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하요. 여러분들이 염려를 한다고 해서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바꿀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그 밑에 27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어떤 것들 보면은 염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는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염려를 계속 했더니 축복이 있더라 하면은 저한테도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염려를 했다고 해서 그게 염려가 이루어지느냐고요. 여러분들이 힘을 썼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느냐? 절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염려는 마치 제가 한번 예화를 들었어요. 염려는 흔들 의자와 똑같다 그랬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게 염려입니다. 예. 예.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를 가지고 아무리 노력하고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상처만 남는 겁니다. 두려움과 고통만 있을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은 읽어주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을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걱정 근심을 할 때에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뼈가 내고 녹아내리는 겁니다. 뼈가 녹아. 그러니까 걱정 근심 많은 사람이 병이 걸리는 겁니다. 병이 걸려서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염려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해를 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혼에도 불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불필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그 기관지 설문조사가 있는데 그 설문조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염려는 실제로 염려하는 것이 40%가 일어나는데 그 40% 중에서 30%가 지나간 것을 염려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보면은 지나간 것을 염려하고 그다음에 11%가 자기와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는 거죠. 11%가. 그다음에 10%가 아직 걸리지 않을 질병에 관해서 염려한다는 겁니다. 네, 그게 10%예요. 그다음에 보니까 정말 걱정해야 하려는 8%인데 그중에 4%는 걱정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4%는 노력하면은 해결 가능성이 있는 거. 걱정하면 된다 이게 아니고 가능성이 있는 일 4%.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한다는 일들은 참으로 내용이 없는 겁니다. 답이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리고 염려해도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아시고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그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오늘 염려는 오늘 하고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염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옛날에 저에게 그 뉴욕에 어떤 권사님이 한 분 살고 계셨는데 권사님이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혼자 사시니까 막 그런 것도 있다 그랬는데 이분이 염려가 뭐냐면은 한 번은 와서 저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34살 딸이 있는데 아직 시집을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집을 못 간 딸이 아기를 낳았을 때 아기를 놓을 수 있을까? 결혼을 해가 늦게 하니까 또 놓으면은 애를 어떻게 키울까? 그게 염려야. 아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앞으로 아기 놓을 문제부터 시작했어요. 이거를 땡겨서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먼 미래 것을 몇 수십 년 앞에 거를 땡겨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믿음 생활하고 목회 생활을 하면서 앞에 거를 내일 일을 생각하고 싶지 않는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많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민장로님 우리 재정장로님으로 오셨는데 건축할 때 우리 민장로님하고 같이 했는데 내일을 정말 생각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왜냐하면은 내일 되면은 빚쟁이가 와. 근데 그 빚쟁이가 미국 사람이야 또. 일한 일에 대해서 돈 받으러 오니까 영어가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내가 그걸 나타내는. 그리고 또 영어 되는 내 동생은 도망가고 없고 빚쟁이가 오니까. 그러니까 영어가 안 되는 내가 나가서 얘기를 한마디 하니까 너무 속도 상하고 자존심 상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1시쯤 돼가지고 집에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침대 이렇게 들어 누워가지고 하나님
아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게 지금 빚쟁이가 12시에 오기로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 날 좀, 아니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 그 순간에 그냥 다 잊어버리고 싶어. 그래서 내일이든 내일을 걱정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 염려가 우리에게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 시간이 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 해결되고 넘어갔던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고 걱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염려를 하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고린도후서에 영적인 염려를 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염려. 그 영적인 염려는 여러 가지 이런 걸 많이 도움을 주죠. 영적 우리가 걱정을 하게 되면 첫째 내 자신에 대한 염려를 할 때는 뭐가 일어나죠?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하면서 내 자신을 염려할 때 이거는 영적인 염려입니다.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건강한 생활을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염려를 하는데 이 영적 염려를 하는 것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염려하고 점검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말씀 깊이 생각하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똑같은 주일도 지키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염려하라는 겁니다. 떨어져 나갈까 봐 염려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떨어질까 봐 염려하는 거, 그게 영적인 우리가 염려 그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은 그건 우리가 돌이켜야 되죠. 그래서 참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일도 지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영적 염려를 함으로 내가 깨닫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염려해서 떨어질까 봐 염려하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는 유익하니까 그렇게 영적인 염려를 하는 거죠. 야,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이게 영적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불순종하는가? 마음이 강팍해졌는가? 교만해졌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영적 염려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회개가 되고 또 새로운 결단을 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염려는 신앙생활,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 염려를 하여야 될 것은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을 위해서 염려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인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교회를 돌아보는 겁니다. 교회를 돌아볼 때 이 교회가 성장되고 부흥되고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이 교회, 여러분 자신이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잘 되는데 왜 이렇지 하면서 염려하는 주의 종들이 또 아니면 평신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8절을 읽어주세요.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육신이 당하는 고통, 자기가 육신이 당하는 그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더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 문제들보다는 그 환경이 자기를 눌리고 그가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할 때에 때로는 배가 부서져 가지고 난리가 나고 또 동족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40대에 한 대에 감한 매를 3번씩이나 4번씩이나 맞는 그런 여러 번 맞았죠. 여러 번 맞았고 고통 중에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에 눌린 것이 뭐냐고요?
교회를 위하여 염려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안수 집사님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집사님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목회자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자들은 교회가 성장할 때 기뻐하고, 또 교회가 약간 침체될 때는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직분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형제들 가운데 실종한 것을 보면 내 마음이 애가 탄다라고 이렇게 각 편지 속에 사도 바울 서신에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분은 목사님 연세가 있는데 너무 육체에 대해서 하지 마라. 그거 고마운 일이죠. 제가 보통 새벽 기도를 2번 화요일 날 금요일 날 하는데 그게 제인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1시간씩 막 타고 왔다 2시간씩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거는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도들이 이유 없이 시험 들 때는 참 답답하죠. 정말 답답합니다. 뭐라고 표현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교회가 많든 적든 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듯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친교하고, 또 시험 든 사람은 찾아가서 잡아 일으키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염려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신이 사업보다도, 또한 가정보다도 모든 교회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이 민마넬 교회나 또 여기 계시는 이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염려하는 것은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저는요 좀 세밀한 그런 좀 그게 있어요. 제가 교회 나왔을 때, 이건 좀 심하지만은 이 의자가 있죠. 새벽에 딱 나올 때 의자가 막 흐트러져 있을 때는 내 마음이 그냥 이걸 내가 다 치우고 가나, 이런 마음도 있고, 또 이 바닥에 이게 흙이 막 그대로 있을 때가 있다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든지 어떤 한 사람을 하게 그거를 제가 이제 윤집사한테 계속 좀 얘기를 하는데, 내가 윤집사만 우리 교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전체가 다 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왔을 때 부엌이나 모든 걸 때 항상 예배를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하나 신경을 무척 많이 씁니다. 목사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염려입니다. 그리고 셀처치 리더자들, 그다음에 각 받은 자기 맡은 바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임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임명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위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임무를 부여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맡은 자의 할 일은 충성만 하면은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염려는 교회를 위해서 영적 염려를 해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9장 3절 4절을 읽어주세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멘.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영적 염려, 동족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를 왜 하느냐 하면은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거기 가서 그 여러분들의 동족들,
러시아에서 오신 분들은 러시아 분들, 몽고에서 분들은 몽고 분들,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깨닫고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는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자기 동족이었습니다. 자기 동족은 율법에는 너무나도 철저한데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묻어나옵니다. 자기 동족을 위해서 때로는 파도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 무효를 그거를 무릅쓰면서 나가서 선고했던 거,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한국 분들에게 내가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가를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러시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정말 걱정을 할 시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위정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제가 우리 총회에서 통계를 냈는데 저한테 왔더라고요. 통계 자료 가지고 있는 목사가 보냈는데, 보니까 원래 우리가 1200만이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1000만도 안 돼요. 900으로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주의를 지키는 400만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의를 안 지키는 사람들이 그 믿음이 정상적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절대 그 믿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면은 다른 민족, 그 다른 사람들을 우리 이 한국 교회가 뭐를 해야 되냐면, 첫째, 그들을 교회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문을 닫게 되죠. 미국도 교회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한국도 교회를 많이 이거 개혁해야 됩니다. 왜 한국 교회들이 이거를 그냥 두고 있느냐는 거죠. 모이면 기도하고, 배 터지면 전도하고,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우리 자기 동족을 위해서, 자기 동족의 그 생명을 생각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는,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건져 주셨잖아요.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남을 위해서, 내 이웃으로 해서, 제일 먼저는 내 가족들을 다 예수 믿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또 예수 믿게 하는 거, 그거 영적으로 염려하는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믿음이라는 거죠. 세상 걱정은 주님 앞에 맡기고 영적인 염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북 사람들도 우리의 동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가끔 그 이만갑, 그거를 내가 많이 보는데, 며칠 전에 그 이만갑을 가만히 보면서 그 넘어온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또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몇 사람 있더라고요. 제가 독일 갔을 때, 여러분이 이만갑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나 이름은 난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넘어와가지고 유럽들의 띠아서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걸 내가 아는데 그분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서독에 있는 우리 은혜 한인 교회, 그게 또 있는 목회자들이 크게 해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나중에 그가 간증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그만큼 열정적으로 하니까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이 은혜를 받고 대화를 하는데, 보니까 벌써 이렇게 이 대화가 이 하나님의 그것을 알고 은혜를 알더라고요. 최근에 큐바에 그 영사 넘어왔던 그 영사는 부인이 굉장히 은혜가 깊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북에 있는 동족도 우리 동족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을 사랑했던 것 같이 우리도 그런 영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을 구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그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에스더 한번 보세요. 이 에스더는 여자로서 왕으로서 그렇게 안 해도 살 수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 그럴 때 어떻게 됐죠? 3일간 건식식 하면서 임금이 사인을 보내야 임금에게 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허락이 돼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왕비라도 만약에 허락을 받지 않는데 들어가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동족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서 결국 살려냈잖아요. 우리가 그런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진 게 그게 영적 염려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는 높은 관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동족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회파하고 불타고 성전이 없는 그런 가운데 그렇게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염려하고 기도하고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런 그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자기 동족을 위해서 염려했던 그 느헤미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저는 제1조국은 한국입니다. 제2조국은 미국입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도 있고 한국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저는 요즘에 정말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침에 잠깐이라도 일어나서 하나님 이 조국 대한민국을 다른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1200만이 됐던 그것이 900만으로 떨어졌으니까 더 그들을 잡아 일으켜야 되고 또 나머지 3,500명 내지 3,000만 700명 그들을 우리가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그거를 고민해야 돼요. 교회는 영혼을 살리려는데 고민하고 번민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고 저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이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영적으로 염려하는 기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는 부질없는 겁니다. 그거 다 지나가는 것이고 지나간 것이고 그거는 우리의 영혼에 아무 유익을 주지 않는 유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염려는 우리에게는 유익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을 기도하고 할 때에 어떻게 되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염려든 세상 염려든 우리는 기도로 해결해야 됩니다. 기도로 해결해요. 세상의 염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떨어져 내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영적인 염려도 기도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염려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염려에 묻혀버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염려에 눌려버리면 lost control이에요. 자기 자신을 컨트롤 못하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죠. 네. 염려하지 않고 기도로 잘 다스릴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염려를 그대로 다루면 결국 시험에 빠지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가 많든 적든 많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분들은 좀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나이 많으니까 이제는 이만큼 쓰이면 됐지. 예, 내가 이제 그동안 좀 편히 쉬어야 돼. 편히 쉴 게 어디 있어요? 예. 나이 젊은 사람은 아직까지 세월이 있으니까 내가 나중에 아니요. 언제 어느 때 이 세상이 마지막 올 때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젊은 사람이 됐든 나이 많은 사람이 됐든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 내 영혼이 내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쓰임받아야 됩니다. 걱정거심, 세상 걱정거심은 예수 이름으로 쳐버리고 그 다음에 영적인 염려를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예, 염려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과거도 아시고 지금도 아시고 미래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미래에 무엇이 일어날 건가 다 아시는 분입니다. 과거도 다 아시고 현재도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삶에 대한 거, 앞으로 되어질 것도 그분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전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돼요. 내가 다 알고 있구나.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 자녀가 자기 부모를 믿는 이유가 뭐죠? 예, 자기보다는 모든 능력이 부모가 다 하고 알아서 다 해주신다, 이런 생각을 믿으니까 부모를 의지하는 거죠. 부모는 그러나 앞으로 되어질 건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과 초조와 걱정, 거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부터 48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만났을 때에 나다니엘이 깜짝 놀랐던 이유가 뭐냐면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그 무화과나무 밑에서 네가 기도하는 것을 난 알고 있다. 그때 깜짝 놀랐죠. 이 나다니엘이 그때 주여 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이 나다니엘은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바돌로메가 되죠. 그 바돌로메가 마지막에 순교할 때 어떻게 순교했는 줄 압니까? 제가 이태리에 가서 바돌로메가 순교했던 그 동상을 내가 보게 됐습니다. 굉장히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귀대한 제자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도 평가절하를 한다는 거죠. 입으로는 하나님 다 아신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속에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그런 믿음이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죠. 하나님이 과연 이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을까? 이분은 이 문제를 알고 계실까? 나의 질병을 알고 계실까? 나의 지금 어려움을 알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나가는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읽어주세요.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이건 내가 통보를 안 했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저는 어제 늦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오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도, 또 멀리 계시는 것, 또 내 생각을 통찰하시고 나의 눕는 것을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고 여호와께서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나이다.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나가 불순종하여 바다에서 던짐을 받아서 고래배 속에 들어갔죠. 그 고래배 속에 들어가신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어떤 고기 속에, 어떤 고래 속에 들어가 계신 것도 아시고, 그 고래 속에, 배 속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것도 아시고, 하나님은 미리 고래를 예비하시고
그 고래가 토해내는 것도 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나의 기도를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라 이르기를 늘 뭘까 염려를 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다 누가 구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누구죠?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도 이런 정도는 알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하지 못하는 모든 일을 종합해 보면은 먹을 거 입을 것 마실 것 남들보다 더 좋은 삶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바로 못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초월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너희들이 염려하여 이르기를 염려하는 것이 전부 다 이런 거다. 이런 건데 이거는 누가 구하는 것이에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는 것은 누가 구하는 겁니까? 이방인이 구한다는 거죠. 이방인은 누구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이방인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이방이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있다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어제 가만히 생각하면서 내 자식을 길러봤잖아요. 길러봤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 30년은 앞서가더라고요. 네. 제가 그 자녀들보다는 걔가 뭐를 해야 되고 뭐를 어떻게 되고 학교를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까지도 그거를 한 30년 제가 한 50년 앞서가더라고요. 어제도 저는 그저께도 저는 제임스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놈이 지금 SAT 때문에 굉장히 아주 힘들어 하더라고. 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근데 내가 걔가 일어날 것까지를 얼마 전까지도 내가 다 얘기를 했다고. 우리 세라 목사에게. 야, SAT는 너도 다 해봤잖느냐. 부모는 자식이 보통 30년, 50년까지는 앞서간다고요.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알고. 꼭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 자, 우리 잘 들으세요. 자, 읽으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예. 이걸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염려를 해야 되는 거죠. 육적인 염려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뜻하지 않는 문제를 당할 때도 있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 그것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므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함으로 해결이 된다는 것을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은 또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 모든 걸 다 하시고 전능 다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암이 됐던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큰 문제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제랄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이렇게 영적 염려를 우리가 하면서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세심한 일까지 아시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누가복음 1장 3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리아에게 천사가 전한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다, 거룩한 자가 성령으로 잉태된다 그럴 때 이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엄마와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런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되시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장막 속에 있던 이 사라가 웃었다 그랬어요. 왜 웃었죠? 사라는 벌써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여자로서는 행동을 할 수 없는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할 수 있는가 하고 웃었다는 거죠. 그럴 때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마침내 어떻게 됐죠? 100세 때 아들을 놓은 겁니다. 100세 때 이삭을 놓은 겁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서 문제, 염려,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의 벽에 부딪혔을 때 염려를 하죠.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도 능히 모든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선교사를 한번 소개할게요. 스탠디 존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그 일대기를 보면은 89세 때 이분이 쓰러졌습니다. 쓰러져가지고 중풍이 걸렸죠. 89세니까 뭐 거의 90세죠. 이분이 병원에 누워서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이 그동안 자기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거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이 스탠디 존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읽게 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스탠디 존슨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내가 이 말씀을 왜 못 믿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면 오늘부터 나는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질병을 몰아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중풍을 맞았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간호원 원장을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가면은 레지스터 러스라고 있어요. 그 이제 러스들을 다 이제 통과하는 사람,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 방에 들어오는 간호원들은 내 방에 들어와서 이 얘기만 해달라. 뭐냐면은 스탠디 존슨,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그 스탠디 존슨에서 떠나가라. 그리고 일어나라. 그것만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탠디 존슨은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아멘은 할 수 있잖아요. 그걸 계속 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간호원들도 들어와서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그냥 스탠디 존슨,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에서 떠나가라. 질병에서 일어나라. 그러면 이분은 아멘.
아멘 했다는 겁니다. 한 달 만에 그는 그 중풍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나는 그 일대기를 보면서 정말 감동이에요. 같은 이 말씀은 나는 많이 사용을 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분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분에게도 응답을 주시면은 우리 믿는 모든 자에게, 믿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명령만 하시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사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폭풍을 잠잠케 했죠. 예수님께서 폭풍을 향하여 걸어왔을 때 폭풍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그러니까 조용히 해져 버리죠. 왜? 그건 자연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명령만 하시면은 피조물은 다 순종하게 돼 있다는 거지. 귀신이 피조물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불러줄 때 잠잠해진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무화과나무 예수님이 가시다가 제자들이니까 무화과나무에 있대. 무화과나무에 가서 열매를 구하니까 열매가 없었습니다. 말라버리라. 그러고 나서 성전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보니까 말라버렸거든. 왜 말랐을까? 그것도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명령을 하니까 말라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 태산과 같은 문제, 어려운 문제, 염려하는 그 문제, 염려할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걸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은 전지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은 주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축복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는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상황이 바뀐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문제 속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은 그 문제를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기게끔 주셨는데 기도해서 나쁜 상황이 좋은 상황으로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저는요, 한 달 반, 한 두 달 전부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로 여러분들에게 표현 못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걸 놓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게 해결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 걱정했던 것이 연락이 왔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보다도 훨씬 더 좋게 바뀌어져 버리더라고요. 그 바뀌어질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때 내가 지금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또 고민을 내가 집사람한테 얘기를 할 필요가 없더라고. 그냥 어떤 데는 막 짜증도 내고 막 이랬는데 왜 짜증 내는지도 몰랐겠죠. 오늘 처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한 4일 전에 연락이 왔어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고, 상황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어려운 상황이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바꿔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많지만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통보를 받은 것이 이사야서 38장 5절에 보면은, 야, 너네 이제 그만 살아라. 그리고 네가 이제 하나님의 그 생명, 너희 생명을 거둔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내용은 기가 찬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눈물을 흘리면서 벽을 향해서 그랬어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했다는 것은 벽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난 바라봅니다. 그런 뜻입니다. 벽을 향해서 앉아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제가 실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거 있지만 제가 잘한, 하나님 앞에 잘한 그것을 추억하소서.
추억했다는 건 뭐죠? 기억해달라는 거죠. 내가 잘한 것을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눈물로 해결했을 때 그 죽어야 할 사항을 15년 동안을 더 그 생명을 연장해 주신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멘.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것이 기도함으로, 갈멜산에서 기도함으로, 7번 기도함으로 어떻게 바뀌었죠? 비가 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정말 힘들었던 모든 상황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감옥에서, 여러분들 빌립보를 보면요, 기뻐하라는 내용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데가 빌립보입니다. 근데 그 빌립보의 교인들이 향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오히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은 밖에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죠. 상황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뀌어지는, 상황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또 아침에 잠깐 내가 테레비를 보는데 엑소더스 그 영화 나오더라고요. 보는데 그 모세가 하는 행동을 가만히 제가 유심히, 이 성경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 모세가 어떤 그 생각을 가졌는가 하는 걸 생각하게 되고, 또 모세의 제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 올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또 그들을 이끌고 그 적과 후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들어갈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밑에 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했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출발했던, 바로 애굽에서 출발했던 모든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원망했다는 거죠. 원망했습니다. 원망함으로 다 죽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따라갔던 여호수아 갈렙만 이스라엘에 들어간 겁니다. 다른 사람도 많이 들어간 것은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의 후손들이 밖에 없습니다. 출발했던 사람들, 그들이 믿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끝까지 견디지 못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멸망하고 말았던 것이 뭐죠? 원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에 있었으면은 거기서 고기도 먹을 수도 있었겠다. 그러면서 계속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으로 살지 않는,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그냥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쫓아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염려, 걱정, 근심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12제자와 같은 그런 목숨을,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 사용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늘 지켜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같이 성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찬한 모든 분들, 주님의 공로를 감사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세상에 전파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 우리 임마누엘교회에서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했던, 잠시나마 같이 했던 우리 이그련 목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가족이 또 좋은 음식도 보내왔습니다. 우리 사모님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가족들이 꼭 그 아들이 예수를 잘 믿고 아버지의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음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음식을 준비한 귀한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 염려 걱정 근심은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염려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나자.